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안 오셨다가 오신 분, 높이 손 들지 말고 이렇게 밑에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월등히 많은 분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어느 면에서 그분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제 이름 듣고 오시는 분들이 프랑카드 같은 경우 더러 많이 오십니다. 사업에서 인생에서 쓴맛을 보고, 안 그러면 자녀들이 또 집안이 그런 분들이 돌아오시고,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컨설팅을 합니다. 사업하시던 분, 어려움 당했던 분들,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서부터, 그래서 목사님들까지도 제가 그 스페인 마드리드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 꽃할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서 유럽을 제가 전부, 이태리 밀라노에서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들만 모시고 4박 5일 그런 목회자 세미나를 했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평신도 연합부흥회를 3박 4일 하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 8개국에 다니면서 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꼭 와달라는 간곡한 부도, 물론 말씀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도 좋은데 한국에 또 그런 약속이 있었고, 저는 아프리카로 가고 싶든지 안 그러면 미국 쪽으로 가고 싶은데 국내에 충무교회라고 아마 포철 건물 바로 옆에 아마 그 성결교단에서는 가장 유명한 충무교회 집회 약속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안 오면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오겠다고 그래서 됐습니다. 갔는데 한국 돌아오는 길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국내 집회는 혼자 다닙니다. 그러나 제가 전 세계를 다니는 데는 와이프 윤권사하고 꼭 같이 갑니다.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남미를 가든 일본을 가든 유럽을 가든 다 같이 다니는데, 그래서 표가 한 장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시 부탁해서 2장의 표를 얻고 그리고 유럽에 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의사, 그 형제가 6명이 의사인데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일주일 묵으면서 목사님 호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호텔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서 15분 거리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250객실이 있고 세미나 할 수 있고 뷔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퍼펙트하게 되어 있는 호텔인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년에 8개월을 바다 수영할 수 있는 나라는 스페인밖에 없습니다. 8달을 바다 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풀장이 아닌 세계적인 거부들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삽니다. 아주 휴양 택지 호텔 옆에 이렇게 바닷가에 호텔을 짓고, 그래서 그분이 그 호텔을 하도록 제가 가서 어레인지를 하고, 그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아들들이 호텔 경영학과를 다녀서 맡아서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필요로 하는,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관광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도 다니는 그분들이 바로 여행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장로교였기 때문에 장로교 수양관을 쓰고, 그리고 전 세계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6개월 전에만 부탁하면 좀 디스카운트해서 잘할 수 있고, 성수기는 6개월, 비수기에는 2달 전에만 부탁해도 갈 수 있도록, 비행기 가면은 그 훌로 다 찰 수도 있지만 안석일 수도 있죠. 만석. 그런데 하나 끼면은 어차피 기름값 똑같이 드는 것, 호텔 만석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왜 빈다갔느냐고요?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 그런 얘기 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서 오전의 이야기를 리바이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은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시간은 짧은 시간 안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중간에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오전에 안 나오셨지만 하셨던 분은 복습하는 셈치고, 제가 42살까지 예수를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정말 촉은 높이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만큼 어려웠던 대동아전쟁, 바로 2차 대전 말기에 우리 아버지 일찍 개명해서 할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서 망하는 바람에 외삼촌, 아버지의 외삼촌이 일본에 가서 중앙대학교를 다녔고, 일본 여자 천황폐와 그 부인하고의 동창이고, 그래서 아주 그 엄청난 부자인데, 그 어렸을 때는 그분이 일찍 가서 아버지 그 외삼촌 따라서 일본에 가서 일찍 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쿄라고 하는 동경에 우리 고무신 하나 힘기 힘든 그 어려운 시절, 촉은 목표로 배채울 때 아버지는 일본 도쿄에서 거리빈 단장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무신이 아니라 구두에다가, 그 사진이 제가 다 있습니다. 스타킹, 그리고 반바지에 료마이 더블 자켓에 하얀 모자를 쓸 만큼, 누나들은 거기서 초등학교를, 삼촌들, 아버지 형제들 데려다가 바로 공부할 시기니까 하나는 동경중학교를, 한 동생은 이미 시기를 놓쳐서 직장을, 그리고 사업을 잘 했는데, 아버지 의협심이 강해서 아버지 삼촌 종주 할아버지하고 친구 하나를 구주 탄광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목숨 거는 일입니다. 일본 택시 운전수 돈 많이 주고 구워 삶아서 평생 먹을 것 더 주고, 그리고 빼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틀림없이 독립이 될 것이다, 일본은 망할 것이다. 한 번 걸리면 그냥 총살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의문스러웠고, 이미 많은 돈도 벌었고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독립운동한다고 한국 나온다고 그랬지만, 이미 밀정이 알려져서 이미 관부연락선 타고 한국 도착했을 때는 밀정들이 쫙 파져서 아버지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안 잡힐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잡힐 만한 곳이 아닌 여자들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소에서 유성기 판소리 들리는 화장기 내는 그런 유곽지대를 아버지가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제가 몇 번 갔던 것이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엄마의 대신해서 갔던. 저는 1944년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가늠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5개월만 지나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다녀도 피곤치 곤비지를 않습니다. 눈이 흐리질 않습니다. 아직도 30대 정도 젊은이라고 하면 한 10분 안에 3 정도는 간단히 해치울 수 있습니다. 영역 혼간의 강건함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초등학교를 해방과 동시에 다녔고요. 부잣집 아들로 4.19 시절에는 대학생이었고요. 경무대, 지금 청와대 앞들에서 데모하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친구는 원어병원에 지금도 누워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절.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 확장하다 아버지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전부 친가에, 남자는 친가에, 여자들은 외갓집에 다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등록금 낼 수가 없어서 군인 갔고요. 그러고 다시 저 삼보충대 백암산 골지에서, 그러나 그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 곳을 자청했습니다. 왜? 집안이 굶는지 먹는지 몰라서 좀 아버지 도움 돼야 되겠다, 집안. 그래서 남들은 뒤로 빼는 판에 저는 DMZ 생명수당 준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만에, 그 당시에 가자마자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지만 저는 원어병원 보초쓰다가, 그리고 훈생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 양복 하나 사드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아버지는 돌이킬 수 없이 사업이 망해서 약주자시고 폐인이 됐고, 엄마는 부잣집 맞물이라 선풍기 아줌마 돼서 뚱뚱 붓고, 그리고 누나들 둘은 좋은 여건 속에서 시집 장가 다 가서 끝났고, 그리고 동생 넷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집 가야 될 그런 나이,
다 돈 들어가는 저한테 모든 짐이었습니다. 그게 내 자산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부모님한테 역시 한 학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학년 맞추고 갔으니 제가 1년만 가서 졸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을 한번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고학을 해서 등록금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모아놨던 돈하고 군대 가서 받은 생명수당하고 아버지 양복사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동가식 서가지고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친구 집에서 그러고 일찍 배고프면 수도로 채우면서 대학교 졸업했지만 마지막 등록금을 늦게 내서 제가 취업시험 봐야 되는 내신서, 성적증명서하고 추천서를 안 써줘서 결국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시험을 못 봤습니다. 다행히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선생님 자격증, 교원 자격증을 받아서 상업선생님. 그래서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걸 가지고는 우리 가정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는 건 어불성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구지책한다는 것도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내 동생을 다 대학 졸업시켜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저는 결혼을 포기했었지 물론. 그리고 부모 병수발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30까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할 수 없이 헬프미 해서 만난 여자가 예수 믿는 아가씨였고 결혼식을 바로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식만 끝나고 그 이후에 완전히 굿바이 했고요. 내 생각에는 죄 안 짓고 아주 퍼펙트하게 죄 안 짓고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고 받들고 베풀 수 있는 그 여건 한 100살쯤 되면 그때 예수 믿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다시 시작했던 것이 바닥 인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과대학 졸업하고 서울 가서 이모분이 만났더니 무슨 일이고 일거리 없느냐고 그러니까 자전거 사오라고 해서 자전거 하나 사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리아카 배달부 하다가 자전거 배달부 하면서 종로 5가의 보령약국 옆에 한일관 영화관 옆에 거기서 그런 일을 시작해서 30개 회사를 만드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관 사업으로 문어발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연관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자전거 배달부가 약 배달하다가 이제 전국에 서울에서부터 충청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쉽게 해서 대구, 광주까지 그 파운다리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택배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화물, 천일화물, 양양화물 물건 붙이는 일 아예 그럴 바에는 좀 절약하기 위해서 차를 빌려서 또 나중에 하루 빌리는 건 일가시, 한 달 빌리는 건 월가시 나중에는 차를 하나 사서 나중에 한 20대 갖고 있다 보니까 아예 운수회사 차리게 되고 운수회사 있다 보니까 하나 할 바에 5개 하게 되고 또 그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골재업 하게 되고 골재를 할 바에는 그냥 파는 것보다는 시멘트 콘크리트 그 한 서너 개 회사를 하게 되고 이럴 바에는 또 비슷한 게 뭐예요? 가스 충전소 하게 되고 뭐 하나 할 바에는 한 연화복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하는 가스 충전소만 해도 내 차로 갖다 넣어주면 수금할 것 없이 가스값에서 운반비 제하니까 내 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고 또 내 주유소만 가지고도 내 차만 가지고도 주유소가 되고 또 공단 입구니까 그걸 탱크로리로 날리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되고 또 가스도 아예 내 탱크로리 회사를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중장비 있다 보니까 바로 건설업종 하게 되고 그래서 충남대학 종합캠퍼스 우리나라 69달러였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 120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20개 나라 중에서 119등이었습니다. 아세요? 69달러. 이분이 200달러였습니다. 남친, 북친 헛소리예요. 69달러짜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200달러 이북하고 쌈 되겠어요? 그거 명료한 것이고요. 그 당시 필리핀은 170달러예요. 여러분들 김포공항 가보시죠? 그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우리 너무 못 살아서 불쌍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김포공항 져준 걸 아십니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백성은 돼야 됩니다. 우리 실내 운동장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백사장에 그냥 운동장 얼마든지 장충체육관 우리 불쌍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준 거 아십니까?
이런 나라였어요. 태국은 220달러입니다. 내가 태국 가서 그럽니다. 선교사들 안 그러면 신학생들 강의하면서 신학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먹고 사는 일서부터 우리 69달러였을 때 220달러였어. 일본을 제끼고 가장 아시아존에서 전쟁도 안 치르고 형님 해가면서 일본 구강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 안 한 나라. 너희네 나라 아니냐. 지금 우리보다 못 살지 않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박정희 장군 정권 잡았을 때 내가 그 당시에 군인 갔는데 그 시절이 5.16 혁명이 군대에서 맞았어요. 제가 제대하고 나왔는데 제가 전방 가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북은 불야성이에요. 그냥 환하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깜깜했어요. 왜요? 드럼통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스피아깡 이거 짊어지고 배감산을 매일 기름 날라서 발동기 돌려서 이북 대북방송했어요. 걔네들은 아나운스멘트에서 기가 막히고 그냥 환한데 우리는 껌껌하고요. 돌리다 말고 꺼지고 할 만큼 경제 차이가 그때 이북이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 때 이북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넘어간 친구가 어디 있어요. 바로 다음 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제가 들었어요. 양출정 아가씨에서 그런 백설이가 불렀던 노래 같은 것도 걔네들한테 듣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잡고 77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불심상관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부르짖고 한구하고 기도해서 우리 잘 살게 된 겁니다. 5개년 계약 3번 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것. 그러면서 제가 그 업을 건설업하면서 충남대학 종합캠퍼스 모래자갈 벽돌 부록 구성도 객도하는 걸 제가 맡았습니다.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그 넓은 60만 평을 모래자갈 벽돌 부록 제가 눈을 감고도 그 동네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니아까 배달부, 자전거 배달부, 자존심 채는 버리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난 늦게 믿었지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사람은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영이 헬스 라이프 나중이고요. 바로 헐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공식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영이 잘 되는 일입니다. 새벽기도 일반 철야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 영이 잘 되는 일입니다. 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입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고 망하고 다 실패하고 끝났더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 마지막에 육이 잘 되는 것, 육신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 한번 3C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미쳐보세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쫄딱 바로 정치적인 문제로 너무 유명 인사되고 사이클 연맹 회장하면서 아시안 우승으로 이끌고 빵빠레 올리고 그야말로 이렇게 단장이 돼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너무 유명 인사 되다 보니까 정치에서 여야당 다 도왔는데 그것이 기화가 돼서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문제로 공중불해가 됐습니다. 30개 회사가.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서 자살미수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아가씨 덕분에 나는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돕는 일 했고 형제 자매 맺는 일, 어려운 고아 그리고 고아원 돕는 일 했는데 와이프는 교회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 안 그러면 기도원 돕는 일. 그리고 그 어려웠던 기도원 도와줘서 세금 물어주고 전화 달아주고 차 사줬던 모양인데 그 차를 부탁해서 우리 신장로 퍼펙트한 사람인데 아마 기도해서 살아난 것 같다. 2번까지는 3번은 이제는 가면 끝날 것 같다. 그 기도원에서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저를 젊은이들이 몇이 그 차에 태워서 제가 처음 평생으로 예수 믿는 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저녁 늦은 12시가 가까운 시간이 돼서 보니까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제가 보니까 나 빼놓고는 다 미쳤더라고요. 막 그냥 그 모습이 그렇게 미친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던 헤비킵 챔피언이라든지 염동균이라든지 레슬링 협회 모른 복싱 연맹
이런 사람들, 회장들 잘 알기 때문에 뭐 주은 깡패와 같은, 제가 건설 현장이 저 남해대교에서 한계령까지 공사를 여러 현장 맡고 있다 보니까 책임자를 기도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 같은 것도 제가 저녁에 이제 이렇게 가면은, 저는 승용차,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 집차 가지고 현장 소장을 해서 사람들 해서 이렇게 이래서 강릉까지 오는 거, 여기 저 홍천 같은데 군 도로 포장 공사 같은데 가면 그런 일을 다니면서 그런 공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됐든 다 망해서 결과적으로 그 기도원에 갔고, 그 기도원에 가서 바로 3년 반 동안 지체부자와 정신박야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똥 푸고 거름 푸고 나무하고 불 뜯고 밤 날르고 운전하고 그 사람들 병원 케어하는 일, 처음에는 가서 냄새나고 더러워서 멀리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다들 그야말로 그 기도원에서 3일 있다가 그 조폭들하고 연관이 돼서 차 사주고 뭐 이렇게 돈도 주고, 그야말로 우리 유력자들하고 연결하는 조인트 술자리만 만들어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살인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고 조폭하고 싸워서 정말 결투하고 그 다음 날 나와서 피투성이가 돼서 기도원 생활하다가 다시 주유천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네 발로 세 번째 기도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한 번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씩이나 기도원을 그렇게 들락날락 세 번째 들어가서,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사람들 똥 푸고 거름 푸고 나무하고 불 르고 밤 날르고 그 사람들 그 똥걸레 그런 일을 3년 반 했습니다. 근데 더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 형제여 내 동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천국이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 천국 지옥이 있으면 정말 혼참 잊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런 분들 예수 믿게 하시라는 말씀을 오전에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만. 그런 한 사람씩이 오늘 오후에 오신 분도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관점 전환이 됐습니다. 전에는 누구 모든 내 탓이었는데 내 탓이었고, 모든 거 내려놓는데 내가 내려놓지 않아도 상관없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없었고요. 그 많은 재물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이젠 찾을 방법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시 교만할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런 도단위 기관장, 체육회장 했을 때 경찰국장 자리보다 뒷자리에 앉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만큼 교만했는데 그렇게 아주 낮아지고요. 그리고 주의 종을 비롯한 사역자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했더니 들어와도 나와도 떡반죽 그릇에도 우양에도 복이 넘치는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되더라고요. 상과다운 사람이라서 출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하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이든지 빌립보서 4장 13절이든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역경의 어려움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누가복음 10장 27절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의 복음, 그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저 기도하는 방법 한번 얘기할 테니까 꼭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비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만이 새벽을 흔들어 깨웁니다. 어저께 그렇게 문병 같던 그 청년 투모르라고 하는 내일 살고 싶어하는 눈동자를 저는 보고 왔습니다.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합니다. 새벽 기도 가서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서요. 그리고 샤워장 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습니다. 아주 혈액순환 잘 되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새벽에 자는 걸 몇 시에 자든지 간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4시 반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크라이아웃,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는 80~90%가 크라이아웃,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때 앞자리에 앉아서 부르짖게 되니까 옆에 있는 장로가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귀 안 먹었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저는 멀리 가는. 아닙니다. 내가 급한데 크라이아웃. 그러나 부르짖더라도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청년이 내일이 오늘 나는 아침에 숨쉬고 나왔기 때문에
일평생 그 감사 하나만으로도 내 일생을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전 감사를 합니다. 두 번째, 어저께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거 하세요. 그게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시오. 근데 같은 값이면 동양인들은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선포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딜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회사 나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간구를 기도로 한번, 선포의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선포의 기도를 합니다. 간구의 기도지만 달라는 얘기인데 딜하자는, 서로 교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비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면 새벽 흔들어 깨웁니다. 새벽이요, 소풍 가기 전날 밤과 같은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운동회 하기 전날 밤과 같은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는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역자니까 망장이지 9시 늦지감치 일어났으면 좋겠어. 새벽같이 일어나려면 그냥 그거 하나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새벽에 설레이는 거, 설레이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에요. 늙었다고 해서 주름이 있다고 해서 머리가 희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에 그러고 가서 감사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기도, 간구의 기도, 선포를 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지만, 기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저께 그 못 지켰지만 오늘은 꼭 하겠습니다 하는, 다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또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저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도 역사하는 것처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 응답 받았는데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으니까 대적의 기도를 합니다. 사탄 마귀 물러가라는 대적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이 땅은 하나님 땅이라고 선포, 내가 이렇게 하나님 땅으로 응답받은 거에 대한 영토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선포. 이건 하나님 땅이라고 하는 자기 국가에 대한 선포처럼 영적인 선포의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라이 아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진인사대 전명할, 정말 불났을 때, 안 그러면 그 물에 빠졌을 때 나 좀 살려주세요, 교양이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크라이 아웃, 살려주세요. 크라이 아웃입니다. 남의 체면 볼 것 없이 여기까지는 크라이 아웃,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골방의 기도처럼 조용히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으니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나가서, 내가 사장인데, 회장인데, 안 그러면 과장인데, 나 첫 입사한 사람인데,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그리고 내 회사를 내가 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으로 좋은 말씀 저한테 주세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정말 뛰어갈 수 있는, 저 3시 반에 일어나고 4시 반에 교회 도착해서 5시 반이면 5시 예배 시작해서 5시 반이면 끝나면 제가 분당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이웨이로, 고속화도로로 가면요, 외제 고급승용차 타고 쫙 빠져버리면 여의도까지 30분이 안 걸립니다. 그 아침 새벽 미명에는 저는 남들이 9시 출근하는데 저는 아침 6시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3시간의 세이브가 있습니다. 1시간 말씀 보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은 세이브가 있습니다. 이 2시간은 우매한소도 한 번 가다 빠지면 다시 안 빠진다는데, 길이 모르면, 내가 전공하지 않은, 저는 상과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전공하지 않은 많은 분야들을 모르지만 책을 한 권씩, 그 사람은 평생 들여서 그 책 한 권 쓴 것을 10,000 몇천 원만 주면 그 책을 갖다 놓고 잘 모르지만 읽고 책꽂이에 꽂다 보니까 꽉 차면 아는 사람들한테 다 분양을 합니다. 친구가 됐든 아는 사람들은 다 놓아주죠. 그게 몇십 년 되니까 많은 책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젊은 요즘 삼성그룹 간부 사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종도 새마을연수원, 삼성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CBMC 크리스찬 비즈니스 맨 커뮤니티 직업 실업인들, 안 그러면 경희대학교
기업인과 인순과 도전정신, 안 그러면 백석대학교 신학대학, 미국의 존 세파드 신학대학 같은 세계적인 석학인 후안 카르스 오르티스 박사, 에디 실비스 박사, 리오 박사, 살롱킨 박사와 같은 네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션 로스앤젤레스 정말 변화와 혁신하자고 그러는데 바로 변화와 혁신, 체인지하고 이노베이션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은 박사고 목사지만 나는 일반 평신도 삶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옛날 그 방식 갖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생각이 아무런 신앙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맨날 허당입니다.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석학이라고도 생각만 가지고 일이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는 thinking, 생각도 바뀌는 마인드, 마음도 바꿔야 됩니다. 헤빗, 관습도 바꿔 thinking, 생각, 스피릿, 정신도 바꿔야 합니다. 몽땅 바꿔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부 체인지하고 뱀이 껍질 벗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아픔의 고통의 겨울을 고목에서 꽃 안 핍니다. 죄 졌으면 팔을 자르는 셈 치고 그래야 꽃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독수리도 100년 산다고 그러지만 50년 되면 뿌리가 딱 붙어서 다시 얼먹도록 100km로 달리면서 안발이 다 받아서 이게 얼먹어서 쑥 빠져버리면 다시 50년은 입에 붙은 게 아니라 다시 순이 나와서 다시 바로 오래 사는 새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 혁신,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 그렇게 하듯이 제가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 반이 있고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변화와 혁신을 하고 그 사람들을 내 형제요 내 동포처럼 안고 그들을 섬기며 받들며 베풀며 나누며 3년 반 동안 그러고 나니까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로 3년 반이라는 광야의 시절에 나가 됐었고 덕분에 정말 두 여인의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와시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그들의 간구에 의해서 우리 장모님, 우리 와이프가 정말 그 많은 세월 동안 눈물을 뿌려서 기도해서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데 그분 돌아가신 이후에 나 같은 사람 정말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내가 예수로 돌아오면서 터닝 포인트가 하나 관점 전환이 되고 새 사람이 돼서 변화와 혁신을 실천을 하면서 축구 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하면서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혼자만 갈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구제하듯이 정말 천국에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얘기 한 가지. 두 번째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려고 그러면 학원 가는 거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학원도 안 된다. 아닙니다. 주일날만은 하지 마시고 주의 날이니까 나머지는 공부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주일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자녀들 안 그러면 자녀가 컸으면 손자까지라도 정말 서포트 본인이 도와서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꼭 다닐 수 있도록 바이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목사님과 안 그러면 전도사님 안 그러면 그런 부장 선생님이 돕도록. 근데 그 아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딸, 큰딸,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 입고 싶고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그런 학용품에서부터 그런 운동기구 얼마나 많았겠어요. 운동회에서부터 옷서부터 하나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친회장, 육성회장이었기 때문에 최고급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고 그야말로 육성회장 하면서 내가 바빠서 못 가면 우리 와이프가 치맛바람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다못해 나한테 했던 친구 하나가 나 기도원 갔을 때 도망갔다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다니는 딸의 선생하는 친구였는데 거기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연구원사가 마침 그 학교에 그 딸을 만나러 갔는데 어떤 선생한테 전화가 와서 암흑에 선생이 그 암흑에 빚지고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 딸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황당한 모습을 그런 것도 경험을 했던 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가 주일날 아들네 집에 갔더니 학교는 이곳 저곳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주일날은 교회에 다 두 동생과 같이 셋이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두 동생 데리고 자기 집에, 하숙집에 두 동생을 데리고 문을 잠궈서, 제가 오후에 기도원에서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문을 잠궜는데, 놓고 하니까 문을 잠궜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났느냐, 열방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전율하듯이 자존심 체면 의심 모두 내려놓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여기가 조사원이 했지만 이제는 다시 나가야 되겠다. 저 아이들 보라는 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한테 그렇게 잘 아이들이 잘 주일학교를 마쳤는데, 저 아이들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일선에 다시 나가기로 3년 반 만에 그 기도원에서 바로 신문을 봤습니다. 근데 신문에 귀퉁이에 조그만 게 있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사업하던 사람, 중용한다고 해서 난 무역회사 중역 뽑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고요. 바로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대형 백화사전 파는, 외파는 모집이었습니다. 내 출발이 자전거 배달부, 리아카 배달부로 시작했지만 30개 회사의 창업주였지만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는데, 나 자존심, 체면, 위신 다 버려버리고 그 회사에 갔는데, 남루하고 갔기 때문에 양복 그리고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쫓겨나려다가 제가 하기로 해서 그야말로 카드 빌려서, 백화점 카드, 그 이사의 비서한테 빌려서 롯데백화점에서 63,000원짜리 양복, 구두, 서울역 옆에 있는 염천교다리 옆에서 13,000원짜리 구두, 가방 빌려 들고요. 그리고 내가 한 10여 년 동안 데리고 있던 자가용 기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상대의 키높이에 맞추어서, 전도도 물건 파는 것도 키높이 맞추도록, 그 사람의 키높이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키높이, 높은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키높이에 맞춰서 책을 펴듯이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책만 팔았으면 아마 지금도 이 거리를 책 팔러 다니는 외파는, 안 그러면 다른 외파는로 지금도 떠들지 모릅니다. 굿뉴스,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복음 전하고, 내가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어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한다. 두 번째, 내가 팔고서 안 팔고 나오면 내가 시신이 돼서 나오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54개 국가의 그 수백만 명 중에 300등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미시간 호수 옆에 있는 요트장 옆에 브리테니카에서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하고 투어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1등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수백만 명 중에 1등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한 달 동안 컨퍼런스를 하고 많은 돈을 준다고 그래요. 그거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한다고 그랬더니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88년도에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올림픽 같은 해입니다. 외파는 활부 책 장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 다 팔아도 너 가지라고 해도 별거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래, 54개 국가의 수백만 명 중에 300등이 아니라 기왕값이 1등 할 거야. 내게 능력 주시냐, 능치 못하니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할 수 있거든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누가복음 10장 27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섬기듯이 이웃도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누구든지 섬기겠다. 섬기고 뱉들고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셀프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나,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 셀프 컨피던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존감, 자신감 가지고, 젊은의 패션 중요하지만 엔터주어즘,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는 생각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능력 주시냐고 능치 못한 그 하나님께서. 그러고 내가 첫 번 갔던 것이 가장 팔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자존심, 체면, 위신 버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코티나 코로나 정도의 차 같았으면 몰라요. 포드 20M입니다. 정주영 씨가 타는 그런 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경국장이나 경찰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였습니다. 일반 차에
여러 대를 타야 그 하나 타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프할 때, 레저할 때, 안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다 가졌던 것이지만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수백만 명 중에 1등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내가 선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약속 안 지키면 사기꾼인데, 나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54개국과의 수백만 명 중에 내가 1등 할 것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나 물건 팔러 들어가서 안 팔리면 어떻게 죽어서 나온다는 생각. 어떤 친구는요, 그때 너 보니까 안 팔아주면 날 죽일 것 같더라. 그래서 겁이 나서 해줬다. 사인 안 하면 나중에 다음날 그냥 리턴 시키면 그만이니까 내가 그걸 놔두나요? 제가 그 다음날 워드로 안 했습니다. 육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너 잊지 않겠다. 틀림없이 나 마음에 돌비에 새겼다. 그리고 54개국과의 수백만 명 중에 나 1등 돼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네 동생이나 네 조카들이나 부탁해. 나 다시 사장 될 것이고, 나 회장 될 것이야. 내 고스톱 쳐서 이거 된 거 아니야. 할 텐데 나중에 너 써줄 테니까.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이걸 갖다 집에다 못 놔줘. 나중에 만났는데 갖다 줬다면 고급 승용차 산다면 마누라가 활부 얻어다 들려줄 텐데 그거 100% 영어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저런 거 영어 했는데도 그거 읽으려면요 콘서트에서 찾아갖고 10개 정도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책 읽지도 못하는 책을 더더군다나 31질, 32질입니다. 더더군다나 디럭스판은 일시불 500만 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스탠다드 그냥 일반 보고폰이 179만 2,500원, 활부 24개월로 259만 2천 원. 하나 세 가지 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된다는 생각 갖고 살았습니다.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포스트 클래스 1등 인생으로 산다. 안 되면 되게 하겠다. 안 된다는 생각 0,1도 없었습니다. 100% 된다는 생각 갖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느슨하게 시작해서 되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운동선수도 더 힘듭니다. 이건 수금까지 해야 다 되는 겁니다. 억지로 팔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입금이 완료돼야 이게 인정을 받습니다. 저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모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그 사람이 1등 하려고 자기 아는 대로 찾아가서 다 팔았는데 나 때문에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퇴직금을 싹 몽땅 들여서 차로 사버렸습니다. 나중에 망했습니다. 아주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죽기 살기로 마지막 최후 5분간 첫 달 페이 받아가지고요. 저는 팔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시신이 되겠다는 생각,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신이 되겠다는 생각,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달 페이 받아서요. 아이들 그래도 공부 제대로 하는 데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요. 잠실 본동에다가 시켜서 올림픽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여고 이쪽 밑으로 오면 그 옆에 지하 3층 같은 방으로 학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해야 될 테니까 갔습니다. 이 집 저 집 그 집에서 다 쫓겨났던 아이들이었지만 저는 첫 달 페이 받아서 지하 3층 같은 방 하나 얻었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이들이 이 집에 하나, 저 집에 하나, 그 집에 하나. 와이프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 식도가 멎어버리는 바람에 꼬챙이같이 몰라서 물도 못 마시는, 나는 이렇게 서 있으면 물 부병 그냥 쭈루루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짜줘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충격 때문에. 그래서 5 식구가 하나도 같이 있질 못했는데 제가 첫 달 페이 받아서 그 몽땅 5 식구가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장막 주신 거, 지하 3층 같은 방입니다. 24시간 불이 켜지 않으면 껌껌할 정도로, 환기가 안 돼서 콧구멍 둘 뚫렸으니까 숨 쉰다고 그러지만 환기 안 돼서 그야말로 안에 이렇게 힘이 서릴 정도로, 거기 장 맞으면 물이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녁 참사를 했습니다. 눈물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에 재회를 하고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 3시 반에 나한테 전화하던데 그때 분명히 일어나 있습니다. 일어나서 4시 나왔더니 아들이 옆으로 잠자다가 너무 방이 비좁으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팔았는데도 그 뭐 지하 단칸방 하나 얻었는데, 제가 나오니까 옆으로 자다가 반드시 눕는 바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1시간 기다렸다가 앞에 있는 교회, 평생 처음으로 간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3층에 새 들어있는데 교회를 짓는다는 이야기에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연관사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드리고 싶지만 아이들이 그러면 이 집 저 집 그 집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기도하자. 일주일 만에 레마의 말씀으로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을게요? 너 있는 거 다 드려. 어디서 주는 게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건사가 그 개딱지만한 조그마한 사글세방 그 계약서 들고 나가서 그 정말 달러이자 넣는 데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차 여차 저차 이러는데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전액을 다 주더라고요. 전액을 다 주고 비싼 이자만 물어라. 근데 그 돈이 공짜로 주는 것 같았어요. 감사를 했어요. 연건사가 갖고 왔는데 아침에 기다려지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감히 얘기할 수도 없고, 첫 번 온 사람이 일주일 후에 목사님한테 내가 살짝 손대고, 죄송합니다, 이게 건축 헌금은 아니고요, 건축 미달 헌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거기서 부응해 하더라고요. 난 머리를 눌러가면서 축복 안소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들으면 하며 값없이 구원은 받고요,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제 가난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셋이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딱지만한 게 천부였지만 우리 연건사도 기쁜 마음으로, 저도 그 이후에 가난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21세기 얼마든지 기적입니다. 제 삶 자체가 전부 기적입니다.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21세기 사렙다 과부, 3년 비 우로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그 한발의 중동에 사렙다 과부, 물 달라고 그럽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수입니다. 먹으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것 목사님 오는데 그냥 가차없이 성직자 다 줍니다. 엘리한테 그냥 줍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될, 만찬해야 될 가루에다가 기름 조금, 그것까지 다 드리죠. 이 한발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다. 정말 그러한 것처럼 100살 준다는 아들, 75살에 25년 기다려서 바로 받은 아들 모리아산에 밤낮 3일길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21세기 사렙다 과부 같은 그런 믿음, 저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가난이 떠나버렸고, 54개월과 수백만 명 중에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기가 막힌 그런 명예 권세, 그 기가 막힌 천재요 귀재였는데, 젊은이 아까운 사람, 예수 믿고 또라이 돼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 또라이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그리고 드디어 54개월과의 수백만 명 중에 1등이 됐다고. 심심풀이 던진 돌 하나가 맞는 개구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명예도 권세도 있는데 나 같으면 혓바닥에다 모래박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는데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가슴에 큰 충격이었지만 저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Success Motivation Institute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말만 많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난 그런 예수쟁이 싫어.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나 그런 예수는 안 돼. 내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는 안 해. 젊은이들 내가 데려다 썼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썼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빌빌이하고 말만 하고
제대로 시켜도 뭐 충성같이 제대로 일도 못하고. 난 그렇게는 안 해. 죽기 살기로. 막 미칠 정도, 크레이지, 미친다는 건 정신 이상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문가, 마스터 되겠다, 전문가 되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셔너리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을 한번 일으키는 것이고, 나 예수 믿는 기념으로 나 54개월 수백만 중에 1등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한번 선포할 거야. 이거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하나님도 이런 것도 해낼 수 있어. 운동선수 죽으라고 하지만 이건 수금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세월이지만, 다 나보다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나 그곳 남의 집 문지방 가서 전도부터 하니까 소금 뿌림, 뜨거운 물도, 뭐 빌딩 같은 데 가서 잡상인한테 멱살 잡혀서 그 수위한테 내팽개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뭐 이런저런 그 이야기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견딜 수 없는 세계 판매왕이라는 타이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 1년에 제일 많이 파는 사람, 제가 하루에 많이 파는 날은 몇 질이나 팔았겠습니까? 하루에 많이 파는 30질도 팔았습니다. 이런 때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 하는 영광. 100%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100%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겠다. 나는 안 되면 내가 정말 살아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했더니, 그 많은 전 세계의 그런, 뭐 이게 영어입니다. 미국 사람들, 영국, 미국, 뭐 스코틀랜드, 안 그러면 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이런 캐나다 같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드디어 54개국에서 1등이 돼서 다시 미국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와이 5일, 샌프란시스코 3일, 캔서스시티, 벌티머, 버펄러, 나이아가라 폴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동경, 동남아 일주일하고 들어왔습니다. 나 갈 때 사람들이 왜 적당히 안 사냐, 나 적당히 살고 싶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1등 했는데 내가 대한민국 대표로 간다. 우리 88 올림픽 했지 않냐? 그 88 올림픽을 알려야 될 거 아니냐? 참 오지랖이 넓지요. 삼소나이트 가방을 불렸습니다. 그 비싼 가방입니다. 미제 좋은 가방. 그거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88 올림픽 하면서 호돌이 인형 자동차 키 300개 샀습니다. 왜? 300등까지 줘야 되니까. 거기 있는 임원들 주기 위해서 300 몇십 개를 샀습니다. 기왕값이면 거북선 그려져 있는 부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그거 샀습니다. 삼소나이트 가방, 빈 가방에다 그 두 가지 다 사놓습니다. 또 한 가지 산 게 있습니다. 누가 임명한 건 아니지만 내가 대한민국 대사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 부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 난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한국의 대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걸 샀고요. 코리안 껌을 샀습니다. 미국 껌 좋지만 내가 다니면서 미국 쭉쭉 돌면서 호텔에다가 외출해서 그 서비스맨한테 다 하나씩 줬습니다. 이게 코리안 껌, 미국 껌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를 했더니 피피 웃더라고요. 다 하나씩 먹더라고. 한국에서만 하는 이런 껌이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선상 파티를 하고, 선상 파티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앞에 나가서 신나게 춤췄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 나오더라고요. 선상 파티 거기서도. 그리고 여기저기 많은 곳에 다니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라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11시에.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11시에 이문세의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뭐라고 소개해드릴게요. 옛날에 대한민국에 이런 30개 회사를 하였던 사람, 하루아침에 정치적으로 쫄딱 망하고 나이 50이 돼서 다시 세일스맨이 돼가지고 브리테니카 세계 판매왕이 돼서 한 달 동안 컨퍼런스하고 투어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게 막 그냥 대서 특필이 되면서, 브리테니카는요, 앉은 지 풀이 안 난다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사관학교라고 그럽니다. 셀수의 귀재라고 그럽니다. 마케팅의 세계 최고의 권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 판매왕이 됐다는데 거기서 1년 동안만 적당히 다닌 사람도 전부 리더로 다 팔려갑니다. 근데 전 세계 판매왕이 됐다니까
여기저기서 프로포즈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다? 로브콜이 들어왔습니다. 그 방송이 터지고 나서 두산그룹 동아프라임의 창설본부장으로 그 사람들 앉은 자리 풀이 안 난다는 인간사관학계라는 센스의 기재라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5년 10년 돼서 이사된 사람을 저는 1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10%. 저만 스카우트비 받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갔습니다. 마이다스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풀릴 듯 일어납니다. 제가 상과대학 출신인데다가 또 그렇게 공부도 했고 그렇게 내가 기업을 했던 사람이고 난 미약가 배달부부터 자전거 배달부부터 했던 사람이고 다시 동양전자 사장으로 스카우트됐습니다. 아이들 이 집 저 집 그 집으로 흩어져서 5 식구가 그렇게 움츠려 살았지만 하나님이 방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유학의 길을 열더라고요. 18살 먹은 딸이 대학교를 다니다 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10년 앞당기겠습니다. 나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부자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러시아를 공부하겠다고 러시아과 다녔으니까 러시아 우리 국경 없지 않냐? 갈 수가 없잖아. 더더군다나 철의 장막, 아연 커튼, 그리고 주계 장막인 중국도 안 열렸는데 러시아가 열리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푸르지코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동구권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국교가 맺었습니다. 거기 일진으로 가버렸습니다. 부다페스트 대학 1년 다녔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러시아 말 러시아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닌그라드의 대학에 입학하겠다고 서류 보냈는데 팩스 테레트 했는데도 안 가서 할 수 없이 72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레닌그라드 페체르부르라는 데를 72시간 밤낮 3일을 달리면 도착한답니다. 그 기관사한테 달러를 줬더니 전달이 돼서 한국 사람 최초로 18살에 여자가 로스케라고 하는 무서운 러시아를 땅을 최초로 밟았습니다. 한국 사람 최초로. 도착하니까 크레므린궁에 바로 엘친과 고르비, 페스트로이카가 벌어지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자가 없었습니다. 화장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줄을 서야 되고 총을 할 수 없이 휴대하는 총을 하나 씁니다. 방에다가 돌벨만 경찰견을 기르고 외침이 심하니까 안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가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달 보름 전쟁이 나서 막 크레므린궁을 동영상 보듯이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평화가 오면서 한국에서 간 미국에서 간 한국 감리교 선교사를 도와서 피아노 반주해주고 찬양 그리고 그렇게 영어 가르쳐주고 한국말 가르쳐주면서 고려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그 아이는 그곳에서 10년을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물론 학부 다시 시작해서 다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둘째 동생을 불러드렸습니다. 그 둘째 딸은, 큰 딸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둘째 딸은 공부에는 전혀 밑에서 쉬기가 가까울 정도인데 전교생이 다 합니다. 입학해서부터. 응원단장하고요. 걔가 이렇게 학교 옮길 때 전교생이 사인 받고 선생까지 나와서 그렇게 전학하느라고 내가 차 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사인을 받더라고요. 쉽게 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타하고 바이올린하고 검은고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쪽입니다. 나중에 러시아를 다니는데 예를 들면 모래시계를 했던 감독이 스카우트 하자고 너 영화배우 하자. 안 그러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CD 내자 그러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 가면서 쟤는 중대 연극영화가 가길 바라는데 가라고 그랬습니다. 졸업 못해도 내 책임이라고 난 마음속으로 먹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그 아이가 러시아 생긴 이래 모스크바 대학교 언론방송과에 한 학점도 A학점이 없이 A뿔로 4년을 엑셀런트로 졸업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 방법은요, 뭐든지 외국 담원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무슨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막 꽃 갖다 주고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든지. 러시아 사람은요,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고르비 그렇게 꽃 바치고 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공부하는데 선생님하고 전부 얘기로 한답니다. 교수 하나 있고요, 학생 하나 놓고 교수 셋이서 물으니까 컨닝할 수가 없겠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이렇게 묻고 다시 돌려 묻고 하니까 발표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얘가 그런 프리토킹에 기가 막힌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엑셀런트로 졸업하는 기적이 있었고요. 그 딸이 거기 있으면서 우리 국교 정성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가면서 엄기영, 박선봉, 앵카가 따라갔습니다. 러시아와 국교 처음 맺을 당시에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러시아 박사를 받은 여자분이 갔습니다. 대학 교수가. 컨버세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통화를 한다든지 이게 사람 보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은 10년 있으면서 꿈도 그걸로 꿀 정도가 돼서 에스와 같이 정말 풍란 같은 그런 통역하고 번역하고 매스컴까지 해야 될 일인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이 딸이 그걸 맡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에스더 같은 딸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북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이라고 하는 데에다 이 아이가 통역하고 번역하면서 그 문서 하바르스크로 50년 땅을 빌려서 북한 노동자들에다가 농사를 져서 그 농산물이 북한으로 다 갔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동포 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북에 50만 평의 그 넓은 50년 동안에 그 땅을 농사져서 100% 이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모르시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 안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면 영빈관까지 모시는 일을 그 아이가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카웃비로 아이들이 주일학교 성수했더니 하나님께서 학원 한 번 다녀본 사실이 없는데 아이들이 또 아들은 한국에서 영문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이 아이는 전교에서 IQ가 1등인데 아마 얘가 서울법대 가면 1등으로 졸업하고 고시 수석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이 되는 바람에 제가 그냥 이곳저곳 흘러다니면서 그냥 지방에서 그냥 적당한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군인 가서 군대생활 마치고 들어와서 서울에 와서 그냥 막노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짐 망가뜨리고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그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더라고요. 참 보기 안타깝더라고. 아들아, 너무 힘든 일, 몸짓투성이에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와서 아버지, 저 늦었지만 제 길을 갈립니다. 고시 공부하겠다고 책을 사다 놓고도 그걸 하더라고요. 영문과 나온 놈이. 엄마가 얘기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정 그러면 제가 어차피 영문과 나왔으니까 외모고시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영어는 자신 있으니까 법전 갖다 놓고 공부하는데 엄마가 말렸습니다. 너 평생 돈 벌어서 아버지가 대학교 만든다고 그리고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됐잖아. 이런 인생인데 너 옛날에 정말 아버지 이렇게 했잖아. 근데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얀 가운 입었더라. 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병 고쳐주고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 순종하고 북경 가서 베이징 대학 졸업하고 난진대학교에 난진의과대학교에 전체 5년 수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전도하다 잡히면 추방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주계장막인 중국이 옛날에 지금 같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화 여전 나오신 할머니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영어 잘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영어 교사로 선교사인데 위장해서 중국에 들어와서 그런 간부들이 사는 동네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아들하고 서로 링크가 돼서 이렇게 전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잡히면 큰일 나는 역할이었지만 제가요 전도하고 목숨 바쳐서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아버지가 아무런 행한 일이 없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서울 올라와서 백화사전 한 질 팔겠다고 조폭이 줬던 자동차도 영주기동원에 기증해버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높은 낮은 아파트 이곳저곳 다니면서 발꼬락 10개가 얼마나 돌아다녔던지 하나도 숨두부처럼 옆에 피가 엉겨붙어서 저녁에 와서 숨두부 같은 발 집어넣고 뜨겁게 피를 엉킨 걸 띠느라고 그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자식으로 아버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많이 울었다고. 하나님 아버지도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버지도 내가 즐겁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 저렇게 기가 막힌 자존심 체면 미신 다 버려버리고 자식 애들 공부시킨다고 저짓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에 자기가 목매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지금 찜통도의 중국에서 가장 덥다는 찜통도의 난징에서 더더군다나 막 침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중국 사람처럼 북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베이징치라고 북경치라고 할 정도로 중국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겨울이 되면 그런 곳에 있다고 해서 불을 못 피게 해서 그 추위, 더위. 근데 저는 아버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있지만 전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보질 않았습니다. 그 추위에 더위에 전체 5년 수족을 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했고 아버지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한국에 도착해서 중앙일보 연재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가 쓴 책이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아들이 쓴 책이 명진출판사라는 곳에서 출판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리고 5년 동안 대교 방송에 대박이 터졌고 그것이 송나라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지만 송나라의 그런 의학으로 아이들이 부모가 1m 60밖에 안 되는 부부가 아이가 작을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정말 잘 먹기만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잘 먹습니다. 너무 막 다이어트 할 만큼 잘 먹는데 성장판만 만져주면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쭈쭈까 해주면서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해주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들한테 또 저녁에 잘 때 스킨십을 하기 때문에 IQ, EQ, MQ, 지능지수, 도덕지수, 감성지수를 만나줘서 사춘기가 와도 아이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주일학교는 뭐 문명이고 주일학교를 해서 훌로 대학생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하며 IQ, EQ, MQ, 지능지수 아이들이 올바할 수 있는 학원도 공부도 하나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공 치는 것처럼 공부도 그러한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키 크게 하는 것. 부모가 1m 60밖에 안 되는 부부인데 중학교 다니는데 1m 80이 넘더라고요. 이거 기적 같은 일. 미국 같은 경우는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저 책이 10만 부가 나가는 한국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그런 책이 됐는데 제 책보다도 아들 책을 할머니들이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 이렇게 키가 큰데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 작으니까 손주 며느리한테 그 책을 주어서 아이들이 쭉쭉 빵빵하게 키 크게 만들고 두 번째는 월반할 수 있도록 미국에 와서 아이들한테 IQ 치지 않도록 정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무탈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밤에 코피 나고 열 나고 감기 들고 사지가 비틀어지고 안 그러면 소아마비라든지 눈이 사파리 된다든지 그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수백 가지의 그런 것들을 응급처치 12시 넘으면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양이들도 다 그 책을 갖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너무 제가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중국 갈 때 지금 14년째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호텔비, 비행기표, 헌금 그리고 옷까지 탈북자들까지 해서 가방 여러 개씩 가지고 들어가면 목사님 하나씩 들고 같이 들어가면 그것을 중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금할 때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선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나도 미국 러시아 유학할 때 18살에 갔는데 딸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 시점까지도 내가 딸들 아들들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한국 사람으로 러시아 말을 제일 잘해서 러시아 의학용어 사전을 보사부에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더니, 내가 시간이 없다, 아침에 대기업에 2번 임용이 돼서 여직원으로서 간부로 있어서 아침에 페이 많이 준다는 조건부로 아침에 새벽같이 가서 5시, 6시, 저녁 12시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눈이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어도 피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그걸 해서 줬더니 그 책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러시아 의학용어 사전, 한국 의학용어 사전도 어려운데 말이 어려워서 러시아 의학용어 사전을 만들었다고 저한테 갖다 주면서 이런 마분지 같은 데다 큰 뭐가 두툼한 걸 갖다 주더라고요. 아버지 늦었지만 아버지 중국 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영국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이름으로, 2 자식 아들 딸 이름으로 이걸 드리니까 한족,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들 개척교회에 벽돌 헌금 달라고 했을 때 내 인생 헛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런 딸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해서 방송, 신문, 또 기고 여기저기서 글 써서 그걸 오면 나는 처음에 교회에다 드려서 첫 헌물이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미국에서 스카웃이 나와서 미국의 대학 교수 겸 병원을 같이 하는 조건부로 병원을 사서 가자고 그러는데 계속하다. 그쪽에서 한 보름 동안 왔다 가라. 스카웃 할 테니까 대학 교수하면서 병원을 같이 하자. 당신이 머리가 뛰어나니까. 근데 한참 모았다가 또 하면 부흥회하는 바람에 그럼 다 들여가지고 없는데,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와서 보름만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와서 전부 비자 모든 수석, 은행 수석 다 해가지고 아들 가족을 몽땅 데리고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봤는데, 그가 가면서 그게 가면 뒷바라지를 한동안 해야 되는데 혼자 닦았기 때문에 씨알 하나 떨어졌으면 거기 가서 병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척도 있고 누가 있어야 같이 손님.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갈 때 저 적금 붙은 통장은 나한테 맡기고 가면 10의 1조 바치고 필요한 때 그는 꺼내서 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통장하고 도장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다 주고 가버리더라고요. 좀 서운했지만 아버지, 부족한 저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드림으로 축복받는 모습, 제가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10의 1조를, 감사를, 그리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제가 스카웃 때에서 부산그룹 동아프라임, 동양전자, 한미역품 사장을 해서 일양작품 사장까지 사장이 되고 정말 날개도 친 듯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는 역할이 있었지만,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5대 장기가 망가져서 못 산다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저를 주치의였던 아주대학교 내과 과장이었던 분이 하나님 방법밖에는 못 산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소원을 하고, 하나님, 내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사랑의 빚, 전도의 빚 갚고 가겠습니다. 못 나서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전도하다 갈 텐데 뭐 없습니까? 제 체면 보시지 마시고. 그랬더니 떠오르는 게 내 마음의 말씀이에요. 세브란스병원의 지하실에서 새벽에 택시 운전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 운전. 그러고 서원하고서 얼음 덩어리를 모으기 시작해서 갖다 놨더니 너스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얼음 너무 더우니까 40도가 넘는 40일 동안 물도 그야말로 링겔만 꽂고 먹는 것도 없이 열은 좔좔, 그러고 좔좔 하면서 그러는데 못 산다는 마지막 서원하면서 부르짖고 했는데, 그것도 놓지 말라고, 한번 냉동시키면 즉사한다고 열났을 때 믿거나 말거나 따라 하진 마세요. 믿음으로 저는 모아놨던 걸 그렇게 하고서 한 이틀 지났더니 그렇게 열이 고단위 항생제 새로운
해열제, 진통제 이런 걸 놔서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는데, 그거 하고 나서는 원인이 뭔지 피를 뽑아서 일본에 보냈는데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 3일 되니까 2, 3일 만에 열이 쫙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퇴원하면 3일도 못 내서 다시 오면 그때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퇴원시켜달라고 그러고 퇴원했고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5명을 유학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부자 망하면 몇 년 간다더니 저 없으면 어떻게 유학시키겠어? 뱀손으로 시작해서 다 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스카웃비를 다 받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실에서 제가 서울 비행장, 오야동이라고 하는 성남 비행장 자연부락으로 갔는데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교환했었고, 나를 스카웃했었지만 내가 찾을 길이 없어서 택시 운전소 하는 도중에 다신 단 스피아 운전수로 하겠다. 왜냐하면 주일날 성수해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될 타니까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은 있는데 그것은 남들이 다 가지고 나가서 자동차가 남아있어 에어컨, 히터, 엔진 브로기 안 듣고 하는 고장난 차만 있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하는 동안 한 번도 고장이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셨고, 다시 스카웃이 돼서 그 사람들이 찾던 바로 좋은 거짓말,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스카웃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돈을 주었는데 돈을 띄었는데 사장인데 이런 사람들 잡아달라고 지명수배를 아는 경찰관 고위층한테 했대요. 위법이지만. 근데 제가 오야동에 있는 거기 그 자연부락에 있는데 하루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일 마치고 택시 운전하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파란 운전수 복장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불빛 밑에서 막 두세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맞다고. 저를 보고 맞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하나 있는데 거기 파출소에서 인상착의는 비슷한데 사장은 아니고 택시 운전수다. 이게 보니까 맞다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외제 승용차 하나 받았다고, 스카웃비 받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분과 더불어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 택시 회사에 가니까 또라이 장로 같은 사람이 하나 왔는데 그렇게 손해보면서 택시 일 미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새벽기도 안 하니까 아침 일 많이 하라고 주고 손해보고 믿져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만나면서 전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바로 택시 운전수들이 자기들 부인이 권사하고 집사인데도 저기 또라이 장로 같은데 그 사람 말을 들어라 그랬는데, 바로 내가 손해보고 전도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원 가는 총알택시, 안 그러면 인천 가는 총알택시 저녁까지 늦게 가져다 뽕 맞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 그렇게 하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를 들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외제차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분들한테 가서 인사를 했더니, 사실은 당신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 손해보고 우리한테 맨날 그러고서 크리스찬의 모범을 보여서 자기도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됐다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일 좀 했고요. 어차피 택시 운전수도 하는데 고급 승용차 놓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이 차를 시승식 할 때 단 목사님 그 옛날에 덩치 큰 자동차 국산차 그거하고 맞바꾸자고 그랬는데 안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서원했던 건 꼭 지켜야 될 텐데 그 소원을 못 지키게 생겨서 할 수 없이 부흥회가 있는 날 봉투를 써서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봉투를 써서. 그랬더니 부흥 강사님이 그 봉투를 딱 읽더니 신섭장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이게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제가 내 차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았지만 목사님을 드린다는데 목사님이 안 받아서 할 수 없이 타고 다니는데, 그 대신 교회 버스를 운전하면서 감사했는데
부흥회를 할 때 소원했던 게 갚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서초동에서 한서자동차 벤츠 350을 사서 올렸더니 그분이 너무 놀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려 가격이 1억 7,900만 원짜리 부흥회 때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그러고 많은 오해를 받았었지만 하나님은 그 또라이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써주셔서 지금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그런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박 5일 한 11시간, 안 그러면 일주일씩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더더군다나 오전은 타임에 맞춰야 되고 오후까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실 농축해서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넓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영이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혼이 잘 돼야 됩니다. 육신도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법입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의 1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 전도, 이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홀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두 번째, 해피 라이프,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의 그 감사. 세 번째는 헬스, 육신도 중요하고. 우리 세 가지 한번 스리시, 한번 예수에 한번 미쳐보는, 전도에 미칠 수 있는 크레이지. 미친다는 것은 메스터, 전문가가 된다는 아니고 미셔너리,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그러한 삶이 되는 것.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부지런하고 늦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 것. 세계적인 그런 비즈니스 스쿨의 캐리 허멀 교수라는 분이 한 번 강의하는데 10만 불, 1억을 받는 분입니다. 사람만이 가진 것이 열정이라고 합니다. 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열정보다도 더 뜨겁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엔토주아즘이라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저한테 열정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피터 드래거라는 경제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피터 드래거 경제 대가.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것, 창조적인 것. 사람만이 가진 것이 아까 열정, 이분이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창조적인 것, 다시 말하면 열정과 창조적인 것, 바로 세리수스 리리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정과 창조적인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기업이 갔든 직장이 갔든 단체가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세리수스 리리비트한 1위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2위가 어디예요? 현대자동차입니다. 3등이 검찰입니다. 4등이 헌법재판소, 5등이 청와대입니다. 세리수스 리리비트 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항상 오늘 뒤에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이 있는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 크레이지, 미쳐라. 진인사 대처면 미칠광 미칠급 이를지. 어라이브 하면 어라이브 하면 크레이지 하면 어라이브하고 리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불광불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나를 믿는 건 신념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믿는 건 신뢰고, 믿음이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바로 그런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으로 그런 바로 몰입하는 것, 그냥 열정을 갖는 것, 이걸로 믿는 것은 그냥 믿음의 하나의 소유뿐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 창조적인, 그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을 때 이게 바로 올곧은 사람. 어떤 어려움을, 역경을, 환난을 겪었을 때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잘못 통과하면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바로 지혜롭게 잘 넘겨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침에 회의스페어리어도 절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누굴 찾아가서 기가 막힌 사람보다는 아침 소풍 가기 전날밤, 운동회 전날밤과 같은 그런 크레이지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걸림돌을 잘 밟아서 디딤돌로 바꾸면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체면, 자존심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킨다면 저도 그걸 지킵니다. 아닙니다. 그 개도 물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체면, 자존심 다 내버리고요.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 사람은 기왕이면 미쳐 사는 것. 정신 이상이 아니라 몰입하는 것.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달려가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체인지하고 이노베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와 혁신을 슬기롭게 바로 thinking 생각도 그리고 마인드 마음도 스피릿 정신도 헤빗 관습까지 바꿔서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환경 좋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능력 있는 것보다도 굿 패밀리 바로 인적인 뭐 정주영 씨, 이병철 씨 같은 그렇게 이걸 환경이 좋다고 하는데 인적인 요소입니다. 그건 잠시 잠깐 초반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후반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에빌리티,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17, 8세에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같은 거 나오는 거 몇 사람 안 됩니다. 사자 되는 사람들. 그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내게 능력 주시니라 능치 못하니 할 수 있겠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마음 자세, 애티튜드입니다. 나도 한번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할 수 있다 하는 그 애티튜드만 있으면 우리 두 가지 바로 굿 패밀리와 또한 두 번째 그런 기가 막히지 못하더라도 에비리티 능력이 없더라도 정말 애티튜드 마음 자세만 크리스찬으로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면 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부지런한 새가 먹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세요. 욕심내도 좋습니다. 저 나이 80이 다 돼서도 곤비침, 피곤침, 눈이 흐리지도 기름이 마르지도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 먹어갖고 추레해서 남한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그렇게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정말 생수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는 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있는 자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가 비전이 있고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비전이 있습니다. 아무런 비전이 없으면 새벽을 흔들어 깨울 수 없습니다.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새벽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 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손 잡으시면 또한 목사님이 그 가정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해가면서 부르짖어 간고 기도해서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멀리 볼 수 있는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비전이 너무 멀기 때문에 천국이 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바로 타겟 목표를 정하시고 가시면 하나씩 타고 놓으면서 너무 인내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그 길을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생각 누구든지 갖기 바랍니다.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셀프 이미지,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 자존감 갖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울증으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존감, 아이들한테 꼭 가르치세요. 그리고 셀프 컨피던스, 그런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자존감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패션 열정도 있지만 엔터지즘, 성령 충만한 역사로 축복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도 있고 불순종 아닙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 말로 가르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뒷모습을 보고 자란답니다. 불란스 속담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제가 사실은 4박 5일 정도 하면서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직분자의 자세, 그래서 인간관계, 사업하는 이야기, 안 믿는 사람, 초신자, 그래서 평신도가 하는 명품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갔던 곳 거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해서 기본적인 크리스찬이 돼서 자존감 갖고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 할 자 앞에 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 올곧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찾으라고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 내 모습, 내가 하는 일, 내가 주일 성수하고 자녀 주일학교 꼭 선수시켜서 그 아이들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잠시 잠깐 기분 좋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관에서, 바로 안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아들이 아들을, 자식이 자식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우리 자녀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아들, 딸들이 후손들까지 해서 지금 한 명도 대학교 이상 가면 거의 믿음을 버리는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안 그러면 사업을 했던 분이든지 세상은 자꾸 돌고 돌고 또 돕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이지만 지금도 리바이블에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 방법, 인간관계의 모습, 이런 것들 썼기 때문에 저게 하나님의 내전도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창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자녀는 자녀답게, 또한 본인은 본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장시간 들어주시려고 수고 많으셨고 졸린 시간 더더군다나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요. 나는 그 많은 윈스턴 처칠경에 나는 눈물과 땀을 흘렸을 뿐이라고 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가 국회의사당에서 했던 이야기 오록에 남았습니다. 많은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나는 그 전성기에 했던 그 이야기보다는 그가 은퇴하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강연을 하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마지막 졸업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 개척교회 나가는 목사들한테 한 3가지 이야기를, 지금 영재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역경의 세월을 사는 지금 사람, 그는 그 당시에 영국 전후에 암울했던, 그리고 유럽에 전운이 돌던 그 어려운 핍박상에서도 그가 했던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절대로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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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시편이 150편밖에 없는데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150편이 아닌 신섭 장로의 152편의 시편을 한번 낭독하겠고요. 내 삶을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152편을 내가 쓴, 그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신섭 장로가 쓴 여러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지금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울리면 일어나서 읽는 창조적인 삶이라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저 책에 들어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 2가지를 낭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의 신조. 나는 평범한 인간의 길을 택하지는 않겠다. 가능하다면 비범하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나의 권리이다. 나는 안정보다는 기회를 노리겠다. 나는 나라가 나를 보살펴주는 가운데 안이하고 무기력한 하나의 소시민으로 살기를 거부한다. 나는 치밀하게 계산된 모험을 행하고 꿈꾸며 성취하고 실패하며 성공하련다. 나는 나를 성공으로 이끌 자국을, 나를 불쌍히 여겨 나눠줄 의연공과는 바꾸지 않겠다. 나는 보장된 인생보다는 인생의 도전을, 이상향에 정체된 고요보다는 성취의 짜릿한 기쁨을 택하겠다. 나는 나의 존엄성을 동정하라 얻을 금전과는 바꿀 수 없다. 나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자랑스럽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면 곧 나의 유산이다. 나는 믿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의 창조의 대가를 즐길 때 나는 자랑스럽게 크게 외치리라. 이것이 내가 이뤄놓은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은 창조적인 사람만이 택할 인생의 길이다. 나의 주업은 전도와 선교이고 부업은 사업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창조적인 사람의 신조를 외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하나의 그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섭 장로의 7008기에 마른 막대기 생명나무 시편 152편 150편밖에 없습니다. 시편은 여호와여 나의 고난이 온갖 막대기를 들어 나를 쳤을 때 나의 영이 주를 찾으나 선뜻 나타나 응답지 않으시고 나의 혼이 위로를 찾으나 산뜻한 혀의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고 나의 몸이 안식을 찾으나 따뜻한 쉼터가 이 땅에 없었나이다. 셀라. 처처의 땅은 한 발자국을 닿기에도 넓기만 하고 친구들은 각자의 노동으로 바쁘고 친족들은 서로의 고통으로 멀어졌나이다. 셀라. 두 번째, 많은 막대기 중 한 막대기가 나를 향해 특별히 일어서고 그 막대기가 내 인생의 한 지점을 쳤을 때 나는 지탱하던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렸나이다. 셀라. 나의 창고의 골조가 허물어지고 나의 몸의 골수가 비어 허약해지며 나의 집의 골육들이 흩어졌나이다. 셀라. 세 번째, 그 막대기의 한 끝이 내 인생의 깊은 곳에 있으며 셀라.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고난 중에 고독의 복을 받아 싸우며 고독 중에 막대기들의 시작점을 분별할 수 있어 싸우며 막대기의 끝에 계신 주를 보미니이다. 셀라. 네 번째, 내가 나의 환난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뻐함은 막대기 끝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음이니이다. 이로써 주께서 내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께서 소원한 것을 기억하였나이다. 셀라. 꺾어진 나무가지 막대기를 잡아 뜻을 이루시니가 주의 형상을 입은 나를 붙잡아 뜻을 이루시나니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붙잡았었을 때 주는 꺾어진 나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치료하시나이다. 셀라. 다섯 번째, 고통의 막대기가 클수록 나의 길이 곧고 넓겠고 고난의 막대기가 많을수록 더 짙은 나무향을 맡았나이다. 대적들은 많을수록 많은 눈들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겠고 더 많은 입술들이 내게 행하신 주의 은혜를 전파하리이다. 셀라. 내가 돌이켜 눈물이 새벽과 땀의 정오 후에 감사의 밤으로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흔들리던 나의 세상을 붙잡으시고 쓰러져 가던 나의 부귀와 장수를 붙잡으셨나니 부르짖지 않아도 이미 다가와 감싸주시는 주를 보미니이다. 셀라. 여섯 번째, 인생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를 즐거워하라. 주의 영이 내게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이 되시며 내가 땅의 위로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은 끊임없는 위로가 위로부터 내립니다. 너의 육체가 더 이상 짧은 쉼을 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영원한 안식이 되심이라. 셀라. 친구들이 마을의 먼 곳에서 찾아와 주의 환상을 나누며 친족들이 마음의 먼 곳에서 찾아와 한 상에 둘러앉아 먹을 것임이라. 셀라. 인생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를 즐거워하라. 그는 너를 치려는 모든 고난의 막대기들이 변하여 너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너를 친 주의 막대기는 실상 내게 주려 예비하신 주의 지휘봉이었음을 알게 하시는도다. 셀라. 너의 골수가 윤택하여 열방을 다녀도 곤핍지 않게 하시고 너의 고륙에 번성하여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너의 창고가 열방의 새로운 것들을 체험받게 하시는도다. 셀라. 인생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를 즐거워하라. 짧은 길이의 주의 막대기가 너를 죄악에서 멀게 하시며 짧은 막대기의 거리로 영원히 너를 주 앞에 서게 하시는도다. 셀라. 주는 내 회개의 감사의 눈물로
마른 막대기에 환희의 싹이 나게 하시고 영원한 꽃을 피우게 하시리라. 또한 내가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너를 친 막대기에 생명 바실이 열릴 것이라. 내가 정령 생명나무 앞에서 미소 지으시는 주를 보리라. 셀라. 생명나무 hope, life, love, crash, dream, smile, laugh, family. 감사합니다.